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또 스킷 많이 은혜가 됐죠? 뭐 연기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또 어제도 거의 한 10시간을 준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뭐 한 3분 4분의 이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시간도 넘는 시간을 여기에서 이 조명이라든지 무대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10시간 동안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렸는데, 저 뒤에 앉아서 보면서 야, 진짜 찬양과 또 연기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뒤에서 또 저 혼자 찡하고 했는데, 우리 수고한 모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또 연기해준 우리 공연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도네 갑자기.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박해했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많은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장이요?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죠? 웃긴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15장은 부활장이다 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은 예수를 믿었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교회 안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문제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또 그 말에 혹해서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생기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도 또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파가 갈라져요. 이렇게 누구 나는 누구 제자다, 난 누구 제자다, 난 누구 제자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또 후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담은 권고와 충고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또 후서를 읽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부활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린 두 가지의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성탄절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부활절은 그 구원을 이루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묻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주신 그 증거들 혹은 그 말씀들, 특별히 오늘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해야 되는지, 이것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부활을 고백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꾸 우리는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네, 나와 여러분들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걸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많은 부분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무엇으로 얘기했냐?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멘. 특별히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만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요. 근데 죽으심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씌웠던 그 모든 죄와 굴레와 저주와 상처들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담당하셨다는 거죠. 아멘.
담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하실 때에, 할렐루야, 부활하실 때에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다시 모습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아멘. 예수님조차도 야 내가 부활한 그 예수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구약에 써있는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서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그냥 기쁨을 흘러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냐? 텅 빈 무덤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른 종교는요, 얼마나 큰 무덤을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자랑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경주에 천마총 위에 자동차 한다고 올라갔다가 봉변당했죠, 완전히. 그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에 산에 가면 특히 이제 우리 소풍 같은 거 가면 산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럼 산에 무덤이 많아요. 그럼 어릴 때니까 모르니까 무덤 위에 올라가서 막 놀았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은 무덤의 크기를 자랑해요. 무령왕릉 가보세요. 이 무령왕릉 이 무덤의 크기가 얼마인가.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데 무령왕릉 또 그 위에서 능이 또 새롭게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갔는데 무령왕릉이 일본이 찬탈할 때에 발견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너무 커서 그냥 야산 같았거든요. 그 고분이 산 가보면은 이렇게 그 야산처럼 동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들 많이 심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무덤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는 유물들을 꺼내지 못했어요. 근데 신라에 있던 총들은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보면요, 무덤이 얼마나 크냐, 웅장하냐, 그 안에 얼마나 시설을 잘해놨느냐, 막 그 안에 막 어떤 것들을 막 넣었느냐, 어떤 양식으로 그 무덤을 꾸몄느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자랑해요. 세계 최고의 무덤을 자랑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집트죠. 피라미드 무덤이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무덤이죠. 그래서 도굴꾼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막 다 들어가갖고 그 있는 도구를 막 꺼내다가 갑자기 벌레가 나와서 막 도망을 가다가 미이라가 다시 막 출현해갖고서 막 흙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막 미이라 그 피라미드가 다시 사막에서 가라앉기 시작하고, 탈출하려고 또 막 에드벌룬 타고선 도망가야 되고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세상과 다른 종교들은요,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다못해 화장을 해도 화장을 해서 그 죄를 어떻게 뿌려서 여기를 어떻게 기념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요 유산이 되고 또 그들은 자랑이 되죠. 근데 신기하죠. 기독교에서의 자랑은 텅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은 비어있는 텅 빈 무덤. 할렐루야.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무덤들을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으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그랬더니 메카에 가면 이슬람 성지지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항상 가서 메카에 마호메트의 그 시신을 보면서 그죠?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자랑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렇게 해놓고 또 지금 이만희도 과천에다가 그거 사놓고 자기 시신 그렇게 해놓으려고 작업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지금 터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도들이 항상 와서 성지순례를 하듯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마호멧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에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텅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왜요? 마호멧은 그들이 선지자를 여기고 구원자를 여겼지만 결국은 죽어서 없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텅 빈 무덤이 되었다. 이 빈 무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일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잘 설명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당연히 비워져야 돼요. 텅 빈.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육신은 죽었고 그 영혼은 살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예. 그럼 그게 뭐냐? 또 다른 말로는 가현설.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이거든요. 그것이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통일교라든지 또는 뭐 JMS라든지 또 지금 신천지라든지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들이 막 창조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에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가현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쪽에서 그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영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계속 오는 게 통일교와 또 JMS 혹은 또 신천지 동일하게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고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2000년을 기다렸겠어요? 성경에 뭐하러 예언을 해놓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자주 오실 것 같으면. 그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만 하나님이 21분 계시고 예수님 43분 계시고 그런다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오신 적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텅 빈 무덤을 육신의 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육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해서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야 봐라 하고 그의 손을 그의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이시죠. 그때 도마가 그것을 보고 만지며 도마에게서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텅 빈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 사실은 뭐냐?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텅 빈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텅 빈 무덤을 통해서 육적으로. 그래서 그 예표가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무덤에서 죽었던 무덤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나사로를 위해서 지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진 거.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텅 빈 무덤을 그냥 텅 비었으니까 그냥 별볼 없는 것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텅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빈털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 텅 빈 지갑, 텅 빈 통장,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어떻게 알아요? 텅 빈 내 배, 그 울림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배고프죠. 네. 자꾸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허승한 리더가 또 허석 리더 또 전미정 또 김경호 너무 많으니까. 예. 근데 또 허패밀리. 예. 우리 허패밀리에서 지난번에 떡과 과일을 냈는데 못 받아가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떡과 과일이 너무 남고 또 나중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못 받았다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우리 식사를 준비하실 때는 꼭 그 추가로 나가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받으러 가신 분들이 그냥 밥만 받아오니까 그래요. 식사 준비하는 분들 몇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이라서 우리가 떡을 했습니다. 예. 떡을 했는데 아마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떡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잘 가져가시되 혹시 떡을 안 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다 얼려놓고 떡을 죽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떡이 부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해서 떡을 다른 분들에게 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들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복음서 읽으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 복음서에서만 25번을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제자들이 변화됨으로.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요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또 역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C와 AD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우리 기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을 우리가 가지고 날짜를 잡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부흥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초대교회 교회의 부흥.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와 또 이 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이 시점에 있어서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해요. 시점이 살짝 다르거든요. 시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란 얘기죠.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때에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참 뒤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는 그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회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역사학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단 한 군데에서만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회학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사회의 변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해석했냐면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연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학적으로는 이것이 얘기가 되지 않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사회학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을 토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느냐 할 때에 부활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라고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난 후로 통해서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가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형을 매달려 죽었어요. X자형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죽었고 시몬은 애굽에 전도한 후에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활을 맞아 죽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림을 당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기가 생각났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또 성전 꼭대기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할 때에 이 대단한 믿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가 이 성전 꼭대기에 떨어질 때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게 해라. 그 믿음과 시험에서 야고보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냥 순교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이 이 야고보에게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결과가 우리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제자들이 많잖아요. 또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에 다시 유대에 돌아왔다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피습당한 거죠. 또 야고보의 동생 유다도 바사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인도 또 바사에 가서 활 맞아 죽어요. 또 가룟 유다 대신 선주된 마띠아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다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했을까? 이들의 변화에는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같이 모두가 다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이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점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맞이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계 곳곳에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또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됨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그 제자들이 수많은 곳에 가서 증인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그분의 부활됨을 증거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884년 역사적으로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해죠. 조선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했죠. 갑신정변이 뭔지는 알아요? 모를 수 있어요. 뭐 다 알 수 없는 거죠. 갑신정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한국이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그 흥성대원군이 왕의 아버지로 대원군으로 있으면서 세국 정치를 펼치고 그죠? 굉장히 외세로부터의 압박이 심했을 그때에 이 조선 땅이 다른 데서부터 많은 압박이 받아오고 또 찬탈을 많이 당했죠. 그때에 이제 청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3,000명의 군대가 이제 한양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나라가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외교권까지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때 이제 이 갑신정변을 통해서 이제 자주 국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반란은 아니고 그런 우리로 말하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적인 민주화 운동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나라를 몰아내는 거죠. 청나라를 몰아내는데 김호균이 누굴 데리고 들어오냐면은 일본을 데리고 들어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다시 역전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찬탈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게 또 이제 갑신정변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역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풀려요. 예.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 한국의 조선의 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한양 입성해서 조선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다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이 국방력이 없었으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일본이 150명만 들어와요. 일본이 150명이 들어와서 또 여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명이. 이 인원 이거보다는 적지만은 그 인원이 들어와서 이 조선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 정도로 이 조선이 약해 있던 그때에 젊은이 두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1985년 4월 5일 내일이죠. 부활절. 거친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돼요. 그날 밤은 유단히 안개가 짙었어요. 그 새벽녘에 이 안개를
뚫고 배 한 척이 들어올 때에 마치 어둠의 조선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지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새벽에 이들이 제물포항에 도착할 때 어둠을 뚫고 빛이 이 제물포항에 도달했을 때 마치 이 어둠의 조선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항무지와 같은 소망의 땅에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본국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126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랍도록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또 세계 2, 3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혼란은 존재하고 있죠. 이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이 모든 철창과 권세가 부서지길 기도하고 중보했듯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이 나라 가운데에 있는 혼란과 어두움과 또 이 모든 온갖 결박이 끊어지기를 기도하는 오늘의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만 부활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죠. 그 사랑의 증인됨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또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 증인됨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보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증인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126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우리는 이 복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민족의 부흥이라고 자랑을 해요. 하지만 그 부흥조차도 시발점은 호주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윌슨 선교사님이 자신이 이 땅에서 단 한 명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평양에서 설교하고 자신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였죠. 어쩌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은 없어요. 부활의 증인됨으로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눈물과 피와 기도와 충고로 이 한국이 세워졌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지 되고, 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노방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지,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들 통일하게 이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단지 나 하나를 구원하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나라의 부활의 아침에 이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이 한국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 빛이 들어왔듯이, 하나님 다시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며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국이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좀 이 부활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12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땅에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또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가 제자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이 변화되었듯이 동일하게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며 변화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시며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에 그 부활의 기쁨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 제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에 증인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의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빛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의 증인됨으로 변화받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수많은 믿는 자들과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신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신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